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었으므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3장 10절까지의 내용이 이 바울 서신 고린도후서의 본론에 해당합니다. 또 이 본론은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과 주일에 읽게 될 본문은 8장, 9장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중반부에 해당됩니다. 이 8장, 9장에서는 바울은 연보에 관하여, 구제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본론 중에서도 중간, 즉 핵심에 해당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관해서 먼저 변론하고 그 사도직을 어떻게 수행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그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요 사도직을 수행하는데도 변덕이 심하고 연보를 모은다고 하면서 물질에 관심이 많은 자다라는 말이 고린도 교회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대하여 변명을 한 뒤에 연보를 하는 이유와 또 연보에 대한 구제를 하는 교회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 중에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신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견줄 만한 신은 무엇일까요? 재물이지요. 성경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은 재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날마다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려 하고 그것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누리는 그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양은 가졌으나 재물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과 그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돈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에 관하여 어떻게 교회가 또 성도가 사용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에서 연보를 한 것, 즉 구제를 한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로 8장이 시작됩니다. 마게도냐 교회에서 보여준 연보에 대한 태도를 2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후에도 3절, 4절에도 계속 나오지만 마게도냐 교회에서 보인 연보, 즉 구제하는 태도는 첫째로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 교회의 그 마게도냐 교회의 구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부터 살고 보자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누구에게 부탁을 받거나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한 것입니다. 여기 3절에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 성도들에게 먼저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인데 어떻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생명이라면 우리가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건강이 아니라면 우리가 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지속하여 한 달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마땅히 자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셋째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헌신의 표시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주위에 있는 내 이웃의 가난함과 어려움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뿐인 입술의 신앙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를 함은 고린도 교회에서 구제 연보를 하자고 1년 전에 시작한 그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게 되었다라고 9장 2절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자극을 받게 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이 연보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또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13절과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연보를 하는 것은 내가 돈에 관하여 물질에 관하여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사도로서 교회 안에 빈부의 격차가 없고 또 이웃을 내 성도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하여 연보를 하는 것이다. 그들의 넉넉함을 가져다가 이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나는 연보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빈부의 격차가 계속해서 자꾸 벌어지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이 물질에 재물에 관한 재물관이 어떠했냐면, 내가 열심히 율법으로 주를 섬기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잘 주를 섬김으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쇠리나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이루어진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이. 또 자신이 가진 재물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그 사도들에 의하여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자발적으로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빈부의 격차도 없었고 소유로 인해서 또 가진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는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일을 자발적으로 누구의 강요도 없이 행하였습니다. 그 행한 것을 또한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하고 목에 힘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성도 안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나만을 위함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15절까지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한 그 연보를 끝까지 또 마무리할 것을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또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연보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연보를 하는 이유, 구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형제를 사랑함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것, 특별히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흘려보냄으로써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하셨고, 또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 곧 내 계명은 무엇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로 사랑함으로 형제의 어려움을 돕고 평안하며 균등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연보, 구제를 하는 목적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그 의에 따라서 성도들을 서로 공평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균등을 공평하신 하나님의 예로 또 광야에서 내려주셨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거나 남지 않도록 하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서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주신 것으로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찬양처럼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땅 위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래를 내가 많이 소유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힘껏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내 손에 남는 것은
없어집니다. 쓰고 베풀면 당장 내게 남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어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흘려보내기를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잘 아시는 파이프 이론이 있지요. 수도꼭지에 파이프를 연결한 후에 수도꼭지를 틀면 그 수도꼭지에 물이 가득하여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그 관 안에는 날마다 새물이 계속해서 흐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누리고 나누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사람은 각각의 지체이지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 같습니다. 심지어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들어가도 온종일 온 몸의 신경이 다 거기에 모이게 되지요. 배가 고프면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기분이 좋으면 온몸이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건강한 몸이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헌금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때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뿐이니까요. 또 적게 했다고 또는 못한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받을 때이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서로 나누길 원하십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자원하여 섬기길 원하십니다. 또한 서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도 조심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소유하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 언제나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은혜의 풍성하심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한없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 된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여 내가 소유하고 있으려고만 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흘려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시고 온몸이 균등하여 평안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잘 자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